전하세. 거칠고 아버지 피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해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 아멘 아멘.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아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 새로이 행하는 것은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고, 내가 예수님의 뜻을 또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것이 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은혜가 돼야 전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의 마음이 역동적인 마음이 돼야 돼. 움직임이 있어야 그걸 전할 수가 있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간음도 없고 그러면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감화 감동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밀한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아주 신실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바로 오직 복음을 증거해서 나가는 자들인데, 흩어져 있는 모든 12지파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자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흩어져 있는 모든 자에게 이제 편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자란 12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왜 흩어졌느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순교하다가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핍박 때문에 각지로 흩어져 여러 지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12지파가 흩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걸음아 다 살려라 라고 해서 이리 가서 숨고 저리 가서 숨고. 왜? 아까운 목숨, 스데반처럼 죽을까 봐서, 순교당할까 봐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숨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과 친척을 뒤로하고 형제들을, 심지어 가족까지도 헤어져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건넨 인사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히브리어로 카라, 카란, 즉 기뻐하라 라는 뜻이에요.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살 소망이 없고 흩어져 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형제도 부모도 다 뒤로 와고 왔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려니까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납득이 되세요? 지금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죽을 고생하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아니, 당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그러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요. 기뻐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어찌 좀 얼마나 불편하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너 시험을 당해 재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힘쓰어라. 할렐루야. 시험을 당해서 낙심하고 있어. 시험을 당한 자에게 문안하면서 기뻐하라. 또 기뻐하되 온전히 기뻐하라. 대충 기뻐하지 말고 반만 기뻐하지 말고 3분의 1만 기뻐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시험 당한 자들이 있다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권속들은 어떠십니까? 온전히 기뻐하시겠어요? 그래도 기뻐하시겠어요? 잘해도 기뻐하시겠어요? 어째 대답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자신이 없나 보네. 어때 기뻐하시겠어요? 엎드려 절 받기는 이제 소리가 조금 더 나네요.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렇게 참 몇 번 말하니까 아멘스가 이제 꺼져. 그래서 시험이 그러면 무엇인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는데 시험은 문제입니다.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움이에요.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평정을 잃어버리는 상처받은 시간들 뿐입니다. 시험이 무엇일까요? 염려의 시간입니다. 시험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고통의 시간이다. 염려과 고통과 평정을 잃어버리고 문제당한 심령이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런 시간에 어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기뻐한다면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닐 때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던가요?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 당한 사람들은 아이고 연락하면 연락도 차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기피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는커녕 교회마저도 나오지 않고 목사가 전화해도 안중에도 없고 몇 번을 들이대도 몇 번을 해도 전화 안중에도 없어. 받지도 않아. 와, 그렇게 냉정하게 그지없대. 은혜 받을 때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서로 막 그러다가 한 번 시험 들어가고 당장 딱 그러면 연락도 차단해버리고 무엇이 이러냐 저냐. 와, 딱 살것대. 그럴 때는 제가 역으로 말하는 거요. 딱 죽을 맛이야. 우리 좀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좀 신사적으로 해요. 만약에 시험 당할 수 있어. 기뻐. 즐겁 막 힘들 때 있어. 그러면 조곤조곤 말하면 뭐가 덧나. 근데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막 그러면 한 속에 단단히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고난 앞에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야곱의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죠. 역으로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기뻐하라? 대충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어. 네가 그 시험을 잘 이기면 축복의 보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망연자실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이 시험들은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적으면서 와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만든다? 그릇을 만든다. 그 우등성은 이렇게 달라.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의 그릇을,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만들려고 그러시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중상모략을 한다든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더라 라고 해서 추측이 난무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말도 더해서 막 하면 들어보면 정말 그야말로 살겠어. 그런데 그런 말 들을 때 무슨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종을 울리시구나, 그래 말도 조심하고 행동거지도 조심하라고 그러시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은 내가 바로 어떻게 내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를 통하여서, 그런 또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구나 라는, 우리는 견지 깊은 수준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 그릇을 주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시험이든 나에게 주세요, 어떤 문제든 나에게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그런 기도는 하지 말어. 맞아, 하지 말어. 이 시험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야. 그것도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 문제를 당했다 그러면 망연자실이야. 망연자실. 뭐 어찌할 소망이 없어. 주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온 거지. 자, 우리는 그 고통에도 하나님 너무 고통이 견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내가 견디지 못할 고통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여러분에게 고통과 시험이 왔다 하더라도 잘 견디세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겨내세요.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요.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지 않은 일에도 괜히 기분이 나쁘고, 괜히 무시받는 것 같고, 괜히 이상이 나를 그런 것 같아. 그게 바로 시험이 올 징조인데, 그것까지도 여러분에게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것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한두 살 더 먹으니까 요것들을 맨날 봐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너희들 나를 무시한대. 무시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말씀이 많으면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왜냐면 맨날 봤다 하면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봤다면 싹고 먹자 되지 마시오. 아주 노공기 틀어놓은 것 같아. 그냥 싹고 먹자 되지 말아요. 성도들 불쌍한 줄 알고, 누가 더 돈 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더 그러지 말고, 없는 가운데도 그렇게 하니까 불쌍한 줄 알고 싹고 먹자 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 우리 어머님 눈에는 내가 싹꾼으로 보이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물었다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싹꾼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그러라 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 돌아가시니까 누구한테 들을 말도 없네. 근데 그게 내 가슴에 딱 못이 박혀 인지가 돼가지고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는 어려움과 한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말도 있지만, 그 과정을 잘 참고 이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받을 복을 만드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 시련을 잘 견뎌낸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데, 때로는 시험이 오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욕심에 따라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어디 이릅니까? 이거 알기는 요수들처럼 잘 알아. 잘 실천들 아시죠? 아는 거 능력이요 그게. 맞아, 그렇게 알아야 돼.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지. 알아야 뭘 해먹어요? 알아야 뭐 한다고 그래? 없다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은다니까. 제가 속으로
또 이렇게 말을 던져도 우리 또 집사님 대답하려냐 해서 속으로인데 딱 나오잖아. 알아야 면장을 해먹든가 말든가 쏘든가 하지요. 알아야 돼. 말씀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에게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능력, 온 선물이 다 이로부터 내려와서 빛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자? 온전히 기뻐하자. 그러고 보니까 시험을 좀 당한 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에 들랑달랑 하는 자도 있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내가 사는 길은 이겨내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은 온전히 기뻐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며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하셨으니, 지금 나에게 지금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만드는 것은 아는 자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시험을 온전히 우리는 아는 자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렇다 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나를 복을 주기 위한 그릇이니까 나에게 시험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랬어, 말하고 그랬어? 아니요. 그래, 그런 기도 하지 말아. 그냥 하지 말아요. 그리 않고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시험 없이.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 태평성대처럼 편안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을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게 마음고생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럼 이 목사님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럴 것 같아. 그냥 저는 가만히 생각해, 내 자신 생각할 때 나는 후자야. 내 안에 내성이 강해서 저는 마음고생이 엄청 심한 것 같아. 엄청 여러모로 한마디로 죽을 고생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직 이 연구하는 데만 매진하게 한 거죠. 30대, 40대, 50대 거의 한 30년 동안 완전히 막 매진하게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더 승화가 되고 소화가 되고 힘이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는 일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연구하는 데 몰두하게 만드셔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다고? 차 한 잔 딱 타가지고 커피 한 잔 싹 얇게 타가지고, 저는 진하게 안 먹어요. 얇게 타가지고 서재에 들어갑니다. 서재에 들어가서 딱 놔두고 한 모금 하면서 컴퓨터를 열어서 말씀을 쫙 하면 와, 그 해소가 싹, 그 기쁨. 아마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더라고. 그렇게 안 해본 사람 모를 거야. 어떤 목사님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별일이야, 취미도 별꼴이야, 아니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어디 가서 맛집에 가서 한번 먹는다든가 이래야지 별일이야 청승마저. 그래, 네가 해봤냐? 난 그래.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막 해소가 돼. 이게 저는 지금도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말씀에 서재 앞에 딱 가서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싹 해소가 돼. 그 맛에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우리 그러고 보니까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너무 부려도 하나님과는 좀 무관해요. 어느 정도건 내가 욕심을 부리더라도 좀 나눠주고 꾸어주고 우리가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엊그저께 초복이라고 우리 어떤 권사님이 닭을 4마리를 가졌어. 그래가지고 가져가지고 고아서 애들 주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날씨도 덥잖아요. 덥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간발의 차이로 제가 좀 한두 마리 사가지고 와서 애들은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2집을 좀 나눠주려고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빡빡 삶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주고 나니까 4마리가 낮았어. 야,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내가 해드리려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약재를 갖다가 팍팍 몇 시간 또 과가지고 한속 끓여놨네.
나중에 돌아가실 때 들어가시고 많이 했으니 좀 싸가지고도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이 더운 날 그러면서도 즐거움이야.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그릇 한 그릇 드셔서 이게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건강이 문 열리고 영적인 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게 기쁨이에요. 할 수 있음에 감사. 내가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려도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없는 자를 도와주고 좀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감사.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도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죠. 우리 갈 때 공술의 공수고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뭐 갈 때 아무것도 돈 한 푼도 가지도 못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헐떡헐떡 하면서 그러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것만 막 성을 쌓아놓고 죽고 나면 저거 잘 뒤져버렸다 저거. 그렇게 욕만 뒤통수 대고 요거도 먹잖아요. 그만큼 인간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움켜쥔 것보다도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는 손을 펴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다 빼앗아 가느냐 없게 만드냐, 그게 아니라 채우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온갖 그리하고 나면은 좋은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선물을 이에서부터 내려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날마다 후들어치고 부담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가이드를 내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인간의 종을 세우사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니 너희가 이와 같이 믿고 따라오면 이런 복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지만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시련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시험입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세속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시험에 왜 왔지? 네가 그래서 그렇지. 막 조막조막 따져면은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내 마음은 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억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감당해야 돼. 그냥 내가 안고 가야 돼. 안고 가야 돼. 그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우리는 안고 가고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문제는 내가 살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종잡을 수가 없다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있는 자는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비록 내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이런 질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법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억지로 또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은 그거는 감당하라 라는 말이에요. 감당하라. 그럼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냐? 끝까지 이겨내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뭔가 한번 하고자 하면, 칼을 한번 뺐다면 못 먹는 뭐라도 하면 찔러본다. 호박이라도 찔러본다 그러잖아요. 호박이라도 내리쳐야 돼. 그래야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칼은 내쳐가지고 남 보는 앞에서 나 좀 봐라 했는데 칼을 다시 꺼내서 낀다는 거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야. 못 먹는 호박이라도 찔러봐야지. 그러듯이 우리에게도 자신에게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야, 내가 이것까지 못 참아내. 내가 한번 시도했다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불사해 보는 겁니다.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작은 환장하게 잘해. 겁나게 잘해. 아주 시작은 뭐 이랬다 저 이랬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한장이 누가 봐도 굉장해. 나중에 보니까 용두삼이야. 그 결론이 어디 간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가요? 시작은 한마디로 겁나게 잘한다니까 막 뭐 대단해. 근데 이 뭐가 결과가 없어. 승부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과가 없는 거죠.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작은 미비야. 한 가지 초조해. 근데 끝까지 한 우물을 파고 끝까지 나가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고, 비록 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찬사를 받으며 또 이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방학동에서 이렇게 온 지가 벌써 한 34주년이면 올해 금년 34년. 야, 이렇게 생각하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들 이팔 청춘 같았어. 제 눈에는. 제가 20대 후반에 이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50대 아니면 40대 후반 팔딱팔딱 뛰었어. 이분들은 밤에 잠도 없나비요. 밤마다 오셔서 기도하고, 했다면 또 일 나가고, 일 나갔다면 와서 기도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주 막 1시 반시도 그냥 못 있어. 낮에도 오셔서 막 기도하고 성전에 뭐가 막 청소를 하는데, 야, 우리 종권사님 한번 청소를 하시는데 막대기 있잖아, 긴 막대기.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이렇게 봐서 그런지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긴 막대기에다 걸레를 껴가지고 그 구석 있잖아요, 안에 그걸 다 쏙해서 이렇게 꺼내 드시더라고. 청소를 그렇게 하시나 봐요, 우리 권사님은. 제가 그 뒤로 제가 배워가지고 우리 방 안에서도 막대기에다 걸레 껴가지고 이렇게 꺼낸다니까.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예사람 봐가지고 그걸 다 이런, 그렇게 열정이었는데 34년을 넘고 나니 꼬부랑 할머니도 되었고, 뭐라고 몇 번 해도 안 들려. 그 언젠가 그랬는가. 참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지만 어쩔 수 없어. 어찌 한쪽으로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우리 송 집사님은 결혼 전에 오셨잖아. 근데 어찌 애 아빠가 돼가지고 60이 됐을까 말았을까 아직 못 됐겠네. 참 그래. 이 세월은 이렇게 참 빠른 건데, 우리 손 집사님 새세시기 때 얼마나 그 인사 온다, 결혼 전에 인사 온다고 그냥 막 원피스 입고 그 가방, 예쁜 가방, 여름 가방 들고 어찌 그리 예쁘게, 그게 참 새록새록하면서 주마등처럼 이렇게 막 스쳐가요. 그래서 야, 세월을 이렇게 보르구나. 이런 고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다. 먼저 주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참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한 자리에서 30년 넘게 있다는, 그래서 와, 뒤로 넘어가겠대.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끝까지 한 자리에서 한 우물만 파고 있는 이 목회자도 놀래버리겠대. 질리지도 않으니. 뭐가 질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뭐가 옮기든가 말든가. 우리도 이 성전을 분양을 받고 좀 옮겨보려고 복도방에도 그렇게 내놓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나갔으면, 이렇게 해서 조금 했으면 이랬는데, 제가 꿈을 3번을 꿨다고. 생시처럼 이사를 갔는데 어디 2층인가 멍한데 아주 협소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을 다 못 넣어. 그러면 제가 3번 다 2다리를 뻗고 아니면 쪼그리고 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예전에 그 교회가 호텔이었는데, 여기를 말하는 거죠. 호텔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막 우는 거예요. 한 3번 그러고 나서 뜨거워라 해가지고 아예 그 생각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전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 있어야 되고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에도 이렇게 지금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내가 살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자.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사는데, 말씀을 떠나버리고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철학과 관념이 내 안에를 언습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 믿음은 안중에도 없고 믿음은 다 팔아먹어버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도피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잠수 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기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너 그러면 되겠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인내해, 좀 더 참어, 좀 더 사랑해,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사약이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긴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읽네요.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금은모와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구비한다. 그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채워주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이겨라.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라고요? 준비되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복은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이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예비하여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챙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데, 오늘 바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큰 복으로, 큰 축복으로 채워주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들어와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들어와야 말아야 돼요. 네, 전라도 사투리를 좀 많이 써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시험이거든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세상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도 없어요. 시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바꿔버립시다. 어떻게 시험이 올 때 복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시다. 시험이 오면 왜 이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시험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무슨 성이 있다? 전염성. 전염성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시험에 무너지면 많은 시간을 허우적거려야 돼. 허우적거리고 회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90편 모세도 기도합니다. 내가 인생 120년을 살고 보니까 인생을 3등분 하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또 자기 이드로, 장인이 누구죠? 장인이 이드로 집에 가서 양치기 하다가 40년 사니 40 플러스 40 하니까 80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해서 그 40년 동안 일한 거, 내 인생 이렇게 살고 보니 참 허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날이 얼마나 되며,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산 날이 얼마나 되며, 내가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허우적거리며 산 날이 얼마나 되는지, 이날 저날 빼고 보니까 정작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날이 몇 날이 됩니까? 라고 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가기 전에 항상 시간 어떤 가운데도 우리가 주실 것을,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빼앗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이라 내가 시험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이 문이 열려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바라보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여, 오늘도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축복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며, 그 축복은 꼭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한 복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교회의 복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